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가장 무서운 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왕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사형입니다. 절대적인 권력 앞에 왕의 존재는 신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왕이 꼭두가시와 같은 존재로 표현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은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수로를 내어 밭에 물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왕이라는 사람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것은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결국에 10개의 재앙으로까지 치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를 주관하셨습니다. 단지 어떤 꼭두가시처럼 처음부터 마음을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강팍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3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걸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그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자기 공로가 되어서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따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제사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정말 사람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말이에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교만이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니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 책임이
막중하죠.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함과 조급함으로 비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자, 부지런한 것은 결코 조급한 마음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지런함은 느리지만 정도를 가는 길이고, 서두르는 것은 조급한 마음에 남들과 비교하며 뒤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한 경쟁 속에서 1등만이 살 길이라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조급함은 궁핍함에 이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부자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을 경영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의 강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며 타인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 길은 구부러진 길이고 다투는 것입니다.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하지만 자신이 그 재앙을 뒤집었습니다. 13절은 그러한 현실을 절묘히 표현하죠. 13절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능을 자신의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 들을 자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기에 그는 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에서 기록된 이 선물과 뇌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선물과 뇌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거죠. 자신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 그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평탄케 만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정의와 공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사랑을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지막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